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제가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 시절에 담당 전도사님으로부터 매번 이제 배웠던 찬송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전도사님께서는 기타를 하나 이렇게 메시고 아주 열정적으로 노래하면서 찬양을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시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스크린에 가사를 띄워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었죠. 여기 보니까 권사님들 많이 계시고 집사님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큰 종이 위에다가 찬송 가사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엮어가지고 찬송 뭐 하겠습니다 하면 막 넘겨가지고 이제 그거 보면서 찬송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조금 불편하기는 했었지만 참 행복했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담당 전도사님으로부터 많은 찬송을 배웠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주의 화원에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옥시 성도님들 이 곡 기억하십니까? 이런 곡이죠.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참 기억해보면 이 아름다운 곡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돌보시는 화원 안에 작은 배파로 살면서 주님께서 돌보시고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을 받아서 아름답게 자라나리라 라고 하는 이런 결단과 마음이 담긴 그러한 곡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시를 쓴 저자도 동일한 바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우리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자, 종려나무이기는 종려나무인데 백향목나무이기는 백향목나무인데 어디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달 1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이러한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잠깐 번영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것에 마음을 두는 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화원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는 그렇게 번영하고 번성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러한 꿈을 함께 꾸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화원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고 꿈꾸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손길 안에서 날로 번성하고 번창해 가시는 올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 기억하시죠?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사 100인에도 선정이 되었었고요, 미국에서만 시청자가 2200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그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하였던 진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굉장한 아픔을 많이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 가정의 아픔을 겪었고, 청소년 기간에는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임신까지 하는, 그런데 그 아이가 또 태어나자마자 2주 안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엄청난 아픔과 상처를 가진 여성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가 마약까지도 손을 대고 자살까지도 생각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오프라 윈프리는 세간에서 수많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아픈 과거를 가진 오프라 윈프리를 변화시켜서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만든 수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프라 윈프리로 인해서 한때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SNS에 이렇게 감사일기라고 이렇게 쳐보면 종종 보게 돼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성공하는 좋은 습관이라고 하니까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감사일기를 쓰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감사가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사일까? 저는 조금 스스로 의심이 됩니다. 내가 감사하는 그것이 진정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감사는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마음으로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사와 이유를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별로 감사할 만한 일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이 별로 감사할 만한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감사하지 않을 만한 이유도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만 보면 그렇게 감사할 만한 일들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들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이루신 그 모든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만한 일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죄인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요,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니 감사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하루하루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저기 하늘 날아가는 새를 보거라. 저 새들은 밭에 곡식을 심는 것도 아니고 쌓아두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 새들을 저렇게도 먹이시면서 기르시지를 않니? 얘들아, 저기 들판에 핀 꽃을 보거라.
저 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 꽃을 저럭토록 알록달록하게 아름답게 입히시지를 않니? 하물며 저 새보다 들에 핀 저 꽃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너희들일까 보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정직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항상 공급하여 주고 계시고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뻗어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곁길 가지 않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필요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2024년도 한 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정신없이 살았을 뿐인데 그냥 1년이 지나가고 있고 정신없이 쳇바퀴 돌듯이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지나고 보니까 1월의 절반이 그냥 지나가 있는 그런 상황을 오늘날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올 한 해 날마다 시간을 조금씩 내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이유들을 묵상해보고 좀 기록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하루에도 감사할 만한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보지 못하고 다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2025년도 올 한 해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 내 자신을 참 많이 비교하곤 합니다. 물론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 비관하고 실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SNS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참 많이 비교를 합니다. SNS에 행복한 모습이 담긴 그런 사진들을 올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저 사람들은 예수가 없이도 저렇게 부족함 없이 잘 살고 행복하고 즐거운데 내 처지는 왜 이러한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까? 왜 다른 사람하고 나를 자꾸만 비교하면서 내 처지를 비관하고 자책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복보다 저 세상 사람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더 크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풍요롭고 넉넉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 순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실로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풍요로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코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1억 원을 쥐고 있는데 10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막 드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부유함과 풍요로움은 잡초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밭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 밭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잘 생생하게 이해가 됩니다. 밭에 농작물을 심으면 이 농작물만 잘 자라면 좋은데 근데 놀랍게도 제가 심지도 않은 잡초가 주변에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잡초는 뽑아줘도 계속해서 자라나요. 내가 심은 농작물은 물 주고 관리해도 잘 안 자라는데 이 잡초들은 물을 주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아도 왜 그렇게 저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뽑을 때는 뿌리채로 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이 잡초들이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이 마치 이 잡초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끈질긴 생명력으로 금세 무성하고 풍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해서 뽑혀져 버리는 것, 그것이 세상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12절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비록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과 부유함이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풍요로움과 부유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이 삶은 마치 종려나무와 같고 백향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악인들의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잡초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누리는 그 풍요로움과 부유함은 종려나무와 같고 마치 백향목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잡초와 종려나무, 잡초와 백향목,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악인과 의인이 비등비등한데 의인이 조금 그나마 더 나은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종려나무는요 40도의 고온의 사목에서 무려 20m에서 3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수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죠. 또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백향목은 다 자라면 무려 최대 40m까지 자라고 둘레는 10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향목이 얼마나 재질이 곱고 단단한지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짓고 왕궁을 건축하는 재료로까지 쓰였던 것이 백향목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수한 열매를 맺으면서 30m까지 자라는 종려나무가 이 40m까지 자라서 귀한 건축자재로 쓰이는 이 백향목 나무가 고작 조그마한 작은 잡초를 보면서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니, 40m까지 자란 그 종려나무 백향목의 눈에 그 시야에 잡초가 보이기는 하겠습니까? 혹시 63빌딩 올라가 보셨나요? 그 올라가가지고 아래를 내다보면은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들어옵니까? 잘 눈에 안 들어오지요. 세상은 몰라요. 뭘 모릅니까? 자신들이 누리는 그러한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은 고작 10원짜리 손에 하나에 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너무 몰라요. 뭘 모릅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돌보심과 은혜가 얼마나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인지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우리를 자꾸만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누리는 풍요로움과 부유함이요, 지금은 당장 커 보이죠. 그런데 그 풍요로움과 부유함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 100년은 갑니까?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돌보심과 은혜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또 지금 당장은 그것이 별로 커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앞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얼마나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이었는지를 말이죠.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로움과 부유함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비록 많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도 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이 은혜는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누리는 풍요로움과 부유함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 은혜가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올 한 해 우리는 세상의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얻고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잃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화원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가득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아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네, 마지막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감사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2025년도 한 해 잡초와 같이 잠시 잠깐뿐인 세상의 풍요로움과 부유함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화원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